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진시황 그리고 모택동 이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툰다라고 합니다.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입니다. 정. 13살 때 진나라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 15년 동안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렇게 6개 나라를 한 2년 간격으로 멸망시킵니다. 진나라 왕 정은 BC 221년 중국 천하 통일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만들었고 문자, 화폐, 도로, 도량형을 통일시켰고 그리고 사상 통제 정책도 강력하게 실시합니다. 다른 사상은 아예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서갱류 사건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책들을 모아서 태워버리고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묻어 죽여버리는 그런 분서갱류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 그 무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산에 있는 렁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과 궁궐을 만듭니다. 그 무덤 안에 가보면 각각 다른 얼굴과 자세를 가진 병사, 그 병사를 흙 인형으로 실물 크기로, 사람 실물 크기로 구워서 각각 제작해서 실제 군부대와 똑같이 대형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무덤 안에 마치 살아있는 부대처럼 딱 배열을 합니다. 그의 궁궐이었던 아방궁은 화려한 궁궐의 대명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아방궁 그러면 화려한 어떤 건물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북방에는 장성들을 대대로 신축하고 정축합니다. 중국 만리장성 상당 부분은 진시황의 작품입니다. 진시황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꿈이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황제가 2대, 3대 무궁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시황제, 첫 번째 황제라는 이름의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제입니다. 자기 이름을 시황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이 2대, 3대 무궁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는 모순되는 꿈이지만 자신이 영원히 황제로 있기를 원하는 또 다른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신하 서복에게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붙여주면서 멀리 가서 어디 가서든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이런 꿈을 가졌던 진시황, 그 꿈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 센양, 함양입니다. 수도 인근에 다른 궁전 270개를 짓고 각각의 궁전을 지하도로 연결해서 그곳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위치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며 살았습니다. 진시황이 가졌던 이 불안감은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합니다. 불로초를 구하게 한 것도 무덤에 큰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은 이런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그의 플랜 A였다면 A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결국 죽게 된다면 죽음 이후 삶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황제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미리 무덤을 만들고 자기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를 지켜줄 병사 수천 개를 그렇게 미리 배치한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2, 3, 4대 영원히 황제가 되기 원했던 것 역시 플랜 B 혹은 플랜 C였을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것 역시 이런 불안감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진시황이 꾸었던 꿈들 이루어졌을까요? 플랜 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B가 안 되었다면 C는 이루어졌을까요? 최소한 플랜 X, Y, Z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한반도 여러 곳까지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라고 알려진 약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데 그것은 그 썰들과 연결이 됩니다. 백두산 한라산에서 자라는 시로미, 그리고 거문도 해풍쑥, 녹각 영지버섯, 구기자, 명월초, 하수오 등등이 그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달여서 고아서 먹으면 불로 불사할까요? 진나라 시황제는 무병장수했을까요? BC 210년 9월 10일 시황제 나이 50이 되던 해 천하 순행길에 나섰다가 병을 얻어서 죽고 맙니다. 50살에 죽습니다. 급히 시체를 수도 함양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길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시체는 썩어서 심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절인 생선을 실었던 마차, 그 마차를 이용했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관과 성상, 그러니까 내시와 정성들의 업무로 진시황이 2대 황제로 지목했었던 태자 부소는 황제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왕자 호해가 태자와 신하들을 살해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렇게 2대 황제가 들어섰지만 진나라는 시황제가 죽은 지 5년 만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통치력, 강력한 힘과 지략을 지녔던 당대 최고의 황제 시황제. 그가 가졌던 꿈과 생각은 A, B, C는커녕 X, Y, Z에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전체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146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 안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 15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46편에서 150편 안에 있는 시의 공통점 하나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초 드립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네, 사모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15초 안 돼서 답을 맞춘 것 같습니다. 5편의 시 모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를 의미하는 단어 할랄과 여호와의 축약형 야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른 시편과 달리 146편에서 150편 이 5편의 시 안에는 개인적 필요, 개인적 간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5편의 시 안에는 변화되는 단계적 변화가 있습니다. 146편 1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개인의 찬양입니다. 147편 1절과 1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개인의 찬양에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148편 1절 7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 하늘과 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148편 13,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149편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 찬양이 더욱더욱 가득합니다. 149편까지 왔을 때 그 입에 찬양이 더욱더욱 가득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찬양이 계속될까요? 150편 6절 보십시오. 시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찬양이 계속되느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까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이 찬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찬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찬양시가 점점 더 단계적으로 변화해가는 시작점에 있는 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의 찬양,
내 개인의 찬양, 저와 여러분 각각의 찬양이 있습니다. 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 각각이, 왜 저와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찬양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시편 146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고, 또 시편 146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영혼의 찬양이 더욱 높아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최대한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두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멋진 찬양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최고 오케스트라에 만여 명 정도의 성악가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찬양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아니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는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로 뿜어져 나오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노래, 영혼의 찬양, 새 노래입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새 노래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불러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 영혼의 찬양, 새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글로리아 찬양대, 비록 규모가 적고 비록 실력도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는 찬양대,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찬양대, 고귀한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대가 된다면 오케스트라로 이루어진 대규모 찬양대의 찬양보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슬프더라도 성도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순교할 당시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봐도 배가 잠겨지기 직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순교의 현장 바로 앞에서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시인이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것임을 지금 2번 반복하며 다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다짐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4절입니다. 왜 영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살아생전에 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가 귀인일지라도, 그가 왕이고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황제일지라도 인간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왜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날에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계획했던 것, 그의 플랜 A, B, C, Z까지 모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으로 번역된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성령도 루아흐고, 그리고 숨, 우리가 호흡하는 숨, 바람, 영, 이게 다 루아흐로 번역이 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으로 번역된 원어는 나가다, 떠나다 의미의 단어 야차입니다. 인간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호흡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 인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 언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담아, 흙이란 단어가 아담아이고, 그리고 아돔이 아담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붉은 흙이라는 말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붉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코에 생기는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 역시 주보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현재는 인간 타락 이전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만약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9절, 역시 주보에 있는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는 아담 범죄 이후입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죽음은 원래의 고향인 흙을 밟으며 살아가던 인간이 원래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불어 넣으셨던 생기,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흡, 즉 영혼이 몸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간 후 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영혼은 원래의 고향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영혼이 불멸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뼈, 피부, 피 등등 몸을 구성하던 모든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왕후, 장상,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4절과 비슷한 내용을 한 부자의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배를 들이면서 이렇게 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수확이 많아서 곡식 저장할 곳이 부족하구나. 곡간을 헐고 그 자리에 더 큰 곡식 창고를 지어야겠다. 아, 기분 좋구나. 내 평생 먹을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구나. 아싸비요, 남은 평생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너의 계획은 무엇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죽는 그날, 바로 그날에 살아생전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 모든 생각까지 다 소멸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었던 진시황도 그랬습니다. 다른 인생들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본문 3절 다시 보십시오. 도울 힘이 전혀 없는, 결국 죽고 말 이런 인생, 이런 인간을 어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매우 친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분야의 해결사야.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을 소개시켜 줄게. 그럴 때 공경에 처했던 그 사람은 큰 희망과 용기를 갖습니다. 마치 일이 다 해결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하고 위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소개해 드릴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는 오히려 더 낙담합니다. 속으로는 코웃음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제 길 좋다가 말았네. 이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오히려 얼굴이 더 죽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5절 6절 본문 5절 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도울 힘이 없고 결국 죽을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다시 보십시오. 5절 6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영원히 자기 백성 야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고 복됨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파도와 풍파, 인생의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최고의 인간일지라도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몇 분의 대선 공약들 실행률을 검색해서 따져봤습니다. 40%가 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20%도 안 됩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 말,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진시황일지라도 그의 말들, 그의 생각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 위인들 모두가 그가 죽었던 바로 그날 그의 계획과 생각은 다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지킬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모든 내용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억눌린 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허리 굽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의 압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억눌려 있습니까? 혹시 가난합니까? 혹시 배가 고픕니까? 어떤 환경에 갇혀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까? 분별력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습니까? 육신의 남편을 잃었습니까? 마땅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정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해주십니다. 먹을 것 주시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보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십니다. 굽은 허리를 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호하시며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악인들의 목표는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화무 11홍 꽃의 아름다움은 길어야 열흘입니다. 꽃의 붉음은 열흘을 가지 못합니다. 권불 10년 인간의 권력은 길어야 10년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 제 아무리 부자, 제 아무리 황제일지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 찬양의 대상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움으로 삼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혹시 결국 죽을 인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지나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생이 참 복이 있는 인생이며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10절 맨 앞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온아. 시온은 성전이 위치했던 곳 다윗성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인이 시온에게 찬양에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시온의 신약적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약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온입니다.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46편은, 신약의 성도에게 시편 146편은 특별함이 있는 시입니다. 시편 146편은 책갈피 표시해 두시고 우리 이사야서 6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인의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본문과 이사야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본문과 이사야서 말씀을 왔다 갔다 보면서 그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되었던 그 일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귀신에게 묶였던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외칠 때 귀머거리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가 읽는 시편 146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시입니다. 시편 146편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함은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신다면, 그 말씀을 피조물들이 붙잡는다면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창조주이시라고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도 6절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진실함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본문 6절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는 진실함은 그분의 영원한 말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때 성도가 됩니다. 의인이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진정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의 길은 9번 길이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시온에게 할렐루야 찬양에 동참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동일한 찬양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온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교회여 성도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생전의 찬양, 저와 여러분 평생의 찬양,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자유와 평안, 행복과 풍성함까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